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2월에도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마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했어요. 마태는 지금 천국에 가 있지만 이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마태가 어떤 출신이었는지 잘 압니다.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돈의 눈이 뒤집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너무 좋아서 내 나라, 내 민족, 그것은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좋으니까 동족애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 가장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일제의 그 강압과 억압 속에서 살았던 과거사가 있습니다. 일제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야 된다, 많은 운동이 일어나지요. 일본의 편에 서서 빌부터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는 죄악시하는지 모르죠. 마치 마태가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립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세간에 있는 마태를 불러내셔요. 마태를 불러내셔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아니,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왜 우리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 마태를 불러내셨는지, 그리고 제자로 삼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돈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자 노력을 했을 것이고, 알다시피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때로는 로마가 부여했던 그런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자기 동족들에게 거둬들였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죠. 돈이라면 물불 가릴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자기 삶 가운데 남은 게 뭘까요? 돈은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까지 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옆에는 아무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니까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빌부터 먹은 놈이라고 늘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로마 따라서 살아나가는 거머리 같은 놈이라고 얼마나 욕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너는 나와 섞일 수 없고 말조차 할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간 앞을 지나가다가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마태 스스로 자기를 보더라도 자기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느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도 마태라는 사람은 아주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마태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문제 많은 사람으로도 보였을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으로 보였을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우리들의 눈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렀다라는 것은 이 마태가 장차 내 제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다 전할 그러한 인물로 보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태가 따랐습니다. 나를 불러준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나셔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마태가 길을 이제 함께 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하시냐면 마태 그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와 함께 식탁을 앉았어요. 식탁을 앉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같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봐보세요. 마태의 집, 세리, 죄인의 집에 들어갔었고 많은 세리, 그러니까 마태 그 친구는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세리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그곳에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그곳에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 그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없어요. 그냥 같이 일했던 그런 세리들이나 친구였지 아무도 그와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눠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죄인들을 환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직접 찾아가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죄인들을 환대해 주시는 모습, 바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앉아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가잖아요. 천국 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쫙 이 천국 멀리 앉아 계시면서 열심히 착한 일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다가 열심히 살면 천국으로 온다, 이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직접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할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겁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2번이죠. 보세요. 마태가 열심히 살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온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2월 한 달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갑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새소망 교회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와 같은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도 주셔서 이 한 달도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모습을 봤던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하고 가요. 11절 함께 봐볼까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한 속내가 뭐예요? 자기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리 마태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 예수 당신도 뭐다? 죄인이다. 나는 그런데 뭐다?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이거 위험합니다. 너희들은 내 부류가 아니야. 내 생각과 내 결과 틀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상대적으로 더 잘나 보이고, 내가 상대적으로 더 고귀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웠고, 상대적으로 더 똑똑하고. 아니요. 지금 오늘 말씀은 마태와 같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늘 놓치면서 살아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자리가 은혜로우신 자리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태가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이지, 죄인과 함께 했다고 예수님이 죄인이 됩니까? 세리 마태와 함께 밥 먹었다고 예수님이 죄인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하는데,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저 말씀을 따르면요, 세리마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 맞죠? 마태 문제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 마음에 방향이 삐뚤어졌어요. 돈이 인생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향하여서 멈출 수 없이 달려왔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 인생을 문제 있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의 모습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 많은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많은 인생,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건강합니까? 병든 자입니까? 김정숙 권사님은 병든 자입니까?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다른 분들은 어때요? 병든 자가 맞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병이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2월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마태와 같이 죄 많은 인생이고 마태와 함께했던 이 죄인들과 같은 그러한 무지렁이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죄 많은 인생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의인이다, 건강하다.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밀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병든 자가 맞아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병든 자라고 생각했다라면, 연약한 자라고 생각했다라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멈춰버려서, 새벽을 멈춰버리고, 성김을 멈춰버리고, 여러분, 병들었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병들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신대요? 긍휼을 원하신대요. 긍휼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이 긍휼을 가지고 너희들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긍휼로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서 긍휼을 베푸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누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새서만교회 가득 채워져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채워져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의인이고 내가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병든 자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는, 서로와 성도들에게 겸손하는 2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 마태까지 불러주셨어요. 제자로.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엄청난 일들을 행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사명들이 있을진데, 2월 한 달도 죄인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늘 엎드리시고 나오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 잘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마음 주님을 위해서 바치며 살아가는 2월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